코로나19 사태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는 대로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언제든지 지난번 이태원 클럽이나 이번에 또 부천 물류센터와 같은 사태가 또 생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까지는 예방하는 것만이 최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방역 당국의 안내에 따라서 철저하게 예방 수칙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중에도 우리 교회는 임직자 선거를 진행해야 합니다. 주님과 성도님들을 섬길 일꾼들이 지금 절실하고요. 또 조만간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다는 보장만 있다면 좀 더 기다렸다가 선거를 진행할 수 있겠지만 누구도 그것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마침 당회원들이 지난 주간에 모였습니다. 최대한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할 수 있는 선거 방법이 뭘까 지혜를 모았습니다. 아무래도 투표 참여율이 높아야 성도님들의 의견, 그 총의가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편 투표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가능하시면 현장에 오셔서 투표에 참여해 주시고요. 하지만 코로나나 그 외 건강상의 이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오실 수가 없다면 우편 투표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종의 부재자 투표인 셈입니다. 우리는 비밀 투표를 합니다. 투표인이 비밀을 보장받는 가운데 자유의사에 따라 투표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가족이라고 해도 각자가 신청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받은 그 투표용지 표기해서 각자가 교회로 보내셔야 합니다. 우편요금 아낀답시고 같이 모아서 이렇게 보내고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동봉된 비밀 보장 봉투 속에 투표용지를 넣어서 잘 밀봉을 해서 교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대로 밀봉된 채 보관했다가 투표하는 당일날 개봉을 합니다. 그래서 현장 투표용지하고 함께 개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천국 대사들을 세우는 이 일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은 헬란 말로 푸뉴마라고 합니다. 이 푸뉴마는 성령 외에도 숨 쉰다 할 때 숨, 호흡, 그리고 바람 이런 데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은 너무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그 안에서 아마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가운데 지냈을 겁니다. 그런 제자들 한복판에 예수님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그 말씀 내용이 성령 받으라 였습니다. 여러분, 악한 권력은 국민들의 숨을 잘 쉬지 못하게 합니다. 독재 정권들, 공산 정권들 보십시오. 숨을 잘 쉴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아주 그 상징적인 사건이면서 가슴 아픈 일이 있었는데 미국의 경찰이 한 흑인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과잉 진압을 했습니다. 물론 경찰이 죽이려고 한 건 절대 아니죠. 무릎으로 목을 눌러서 너무 오랜 시간 가는 동안에 그만 그 흑인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 말이 있습니다. I can't breathe. 숨 쉴 수 없어요.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계속 진압하다가 결국 목숨 잃었습니다. 지금 이게 인종차별 아닌가 해서 많은 흑인들이 좀 시위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이것도 숨 쉬지 못하게 만드는 바이러스 아닙니까? 그런데요, 죄의 바이러스도 사실은 우리 영혼의 숨을 가로막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숨 쉴 수 있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성령의 숨으로 말이에요. 죄의 바이러스도 제거해 주시고
활성화되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보람과 의미를 가지고 살아있는 느낌을 가지면서 마음껏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분이시죠. 제자들 떠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그 성령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라 당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한 곳에 모여서 성령 하나님 기다렸어요. 오순절 날입니다. 2000년 전 오늘이죠. 오순절 날 성령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또 불의 혀같이 갈라져서 제자들 위에 강림하셨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의 숨을 내쉰 셈이죠. 예수님 제자들은 이후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천국의 대사가 되었습니다. 담대한 예수님의 증인되었죠. 성령께서 그들에게 권능을 부어주셔서 가능했던 일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 보면 예루살렘 교회 7집사 중 한 사람 스데반 집사가 노방전도 설교를 하는 장면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도 천국의 대사였던 셈이죠.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천국의 대사. 하지만 그의 설교 내용 중에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참 성전일 수가 없다라는 그 내용 때문에 유대인들이 격분을 했습니다. 성전 모독은 곧 신성 모독으로 간주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전을 저주하고 심판하시자 유대교 지도자들이 어찌하든지 처형하려고 했던 그 이유하고 똑같은 겁니다. 급기야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그 자리에서 순교했습니다.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노골적으로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여서 예배드릴 수가 없었어요. 뿔뿔이 흩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흩어져 가면서 뭘 했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은 딱 한 문장으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파상적인 박해 때문에 주눅이 들기는커녕 도리어 천국 복음을 더 널리 전파했던 겁니다. 박해라는 위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흩어져 가니까. 천국 대사들은 모이든지 흩어지든지 여기에 있든지 저기로 가든지 어떤 경우 어떤 처지에도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세상 영혼들에게 선교하는 본질적인 사명에 충실한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은 이 스데반 집사와 동역했던 또 다른 집사 빌립을 주목합니다. 이 빌립이 흩어져 사마리아 땅까지 들어간 겁니다. 빌립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간다? 당시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행동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지름길이라도 우회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원수처럼 여겼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땅이라는 거예요. 부정한 땅이라는 거예요. 밟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사마리아 사람도 이 유대인들을 증오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원한 관계 뿌리가 깊습니다. 저 주전 93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국이 그때 남북 왕국으로 분단된 해입니다. 솔로몬을 승계한 그 아들 르호보암 왕의 폭정을 견디다 못해 무려 10지파가 갈라져 나가 북이스라엘 왕국을 수립한 거죠. 그때 분단의 주동자가 에브라임 지파의 여로보암입니다. 나머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남아서 남유다 왕국을 이룬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국의 중심지는 자연스레 그 에브라임 지파들이 살고 있던 산지였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라는 단어가 구약성경에 나옵니다. 이곳이 후대에 사마리아로 개명이 됩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게 망하지 않습니까? 아수르 제국은요, 자국민들을 이 사마리아에 이주시켰습니다. 혈연에 기초한 강고한 응집력을 와해시키기 위해 국제 결혼을 명령하기라고 권장하기로 했습니다. 남유다는 나중에 바벨론 제국에게 망하지 않습니까? 바벨론은 상당한 남유다 사람을 몇 차례에 걸쳐서 자기 땅으로 포로로 끌고 갑니다. 바벨론 문명에 동화시켜 그 남유다 사람의 후손들은 친바벨론파 인사가 되도록 양성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패권국 없습니다.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성경의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고대 근동의 패권자로 등장했습니다. 페르시아는요, 남유다 사람들을 풀어주었습니다. 돌아가라, 돌아가라, 좋다. 남유다 사람들이 꿈에도 그리던 고국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부터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도 자, 이제 과거는 다 잊고 새로운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자고 하면서 이 성전 재건에 참여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남유다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볼 때 이들은 오래전 왕국 분단의 핵심 주동 세력 아닙니까? 더욱이 아수르 제국의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는 바람에 그 피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피를 지켜야 되는데 순혈주의를 해야 되는데 그 피를 더럽혀버린 부정한 자들이었습니다. 부정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거룩한 이 일에 동참하겠단 말입니까? 남유다 사람들은 이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거절했습니다. 이 거절당한 사마리아 사람들이 앙심을 또 품게 되는 겁니다. 성전 재건을 집요하게 방해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에 대해 투서를 하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자기들 땅에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그 산에 자신들의 성전을 따로 세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온산에 예루살렘 성전하고 그리심산에 사마리아 성전이라고 하는 두 성전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거로 끝나지 않았어요. 이후에 등장하던 패권 국가들은 이런 정황을 다 알고 남유다 왕국을 침공에 들어갈 때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용했습니다. 그 적개심을 이용해가지고 앞장 세웠습니다. 용병으로 갖다 세운 거예요. 전투를 벌이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앞장서서 쳐들어오는 그 장면을 본 남유다 사람들이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저 인간들 말이지. 나중에 유대가 강해지자 주전 128년입니다. 지도자 요한 힐키누스가 사마리아로 쳐들어가서 그들의 성전을 무너뜨려버립니다. 이래저래 서로를 향한 원한의 고른 깊음만 같던 겁니다. 급기야는 서로의 땅도 밟지 않을 정도가 된 것입니다. 아무리 지름길이라도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우회하여 다녔던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정말 특이한 행동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3절 4절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유대인으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굳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냥 통과하신 정도가 아닙니다.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의도적으로 통과하시겠다는 겁니다. 헬라어를 보면은 이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신적인 당위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도적으로 통과하시겠다는 겁니다. 마치 누구를 만나셔야 할 것이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 누군가가 바로 수가성 우물가에 물길로 온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 다니지 않는 제일 무더운 한낮에 우물을 찾았습니다. 사람들 시선을 피해야 하는 무슨 사연이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남편 5 바꾸었고
지금은 남편 아닌 또 다른 남자와 동거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수가성 사람들은 이 여인을 향해서 얼마나 수근거렸겠습니까? 늘 피해 다녔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에게 말 걸어오고 있는 이 유대 사람 예수님이 예사로운 분이 아니라는 것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비밀스러운 그 사연까지 다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참 목마른 인생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목마른 인생. 그래서 말씀하셨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다시 목마르지 않도록 영생수 마시우게 하는 메시아다. 말씀하신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반응 보였는지 아십니까? 너무 기쁜 나머지 갖고 온 물 항아리 버리고 동네로 뛰어갔습니다. 사람들 붙들고 내가 메시아 만났다. 와 보라 외쳤습니다. 사람 피하던 이 여인이 이제는 사람들 붙들고 예수님께로 초청하고 다니는 거예요. 자신의 목마름이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죽했으면 물 항아리까지 버렸겠습니까? 근본적인 해결이 이루어진 거예요. 참 진리 발견하고 펄쩍펄쩍 뛰면서 기뻐하는 한 영혼의 모습을 여러분은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대학생 시절까지 아무런 목적 없이 의미도 없이 허무한 삶을 살았습니다. 방황했습니다. 지금도 그때 사진 잠깐 한 번씩 보는데 보면은 눈에요. 초점도 없고 생기가 없어요. 뭐가 멍한 거예요. 그런 저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저를 향해 네가 어떤 느낌을 살고 어떤 삶을 살든지 상관없다. 괜찮다. 하시며 저를 품어주셨어요. 있는 모습 이대로 말이에요. 예수님은 저를 바꾸어 놓으셨어요. 그런 제 눈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목적을 알게 된 것처럼 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이 달라요. 요즘 대학교 동기들 카톡방에 저도 들어가게 됐는데 가끔 글을 올리곤 합니다. 뭐 불신자도 있고 뭐 사회 저명 인사도 있고 온갖 동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80명이 지금 카톡으로 활동하는데 참 나이가 들어가면서 말이 왜 그렇게 많은지들 뭐 이상한 이야기 다 합니다. 개인적으로 하면 될 거를 또 올려가지고 맨날 카톡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야, 이 노인네는 이상하다. 이 60들이 다 이거 참 이러고도 스트레스 푸는구나. 다들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가서 할 말 없는데 여기가 이 방이 있어서 참 좋다. 그러면서 온갖 거를 다 올립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동기가 말합니다. 내 비록 하나님 잘 모르지만 네 변화된 모습 보면 하나님이 있는 것 같기도 하다. 천국 복음이 그토록 방황하던 저를 얼마나 바꾸어 놓았는지 그 불신자 동기가 증인입니다. 사도행전 기록한 누가는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환대하시는 모습이셨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고 복음서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보면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하셨는데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이 비유를 써서 강도 만난 유대인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 다 지나쳤지만 제사장도 지나치고 레위인도 지나쳤지만은 그를 부축하여서 보살펴준 선한 이웃이 누구였느냐?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사마리아 사람을 선한 모습으로 그 비유 속에 등장시켰느냐 하는 것이에요. 원수와 같이 여기는 사마리아 그 사람 선한 이웃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17장에 보면은 10명의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10명 중에 돌아와서 감사의 인사를 한 사람은 오직 사마리아 사람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 제자들에게 선교 명령 내리고 떠나셨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실 논리적으로 보면요, 선교 대상을 동심원처럼 점점 넓혀 갖는 이 논리를 보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딱 짚어놓고 계시는 겁니다. 원수 같은 사마리아 사람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 너희가 그렇게 등지고 살고 원한 관계 있지만 저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들어가야 한다. 화해의 복음, 용서의 복음, 죄 용서의 복음, 그리고 평화의 복음 들어가야 한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마리아 사람은 지금 누구입니까? 누가 여러분과 등 돌리며 살고 있는 원한 관계와 같은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그들과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들과 화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을 용서할 뿐 아니라 그들의 영혼도 천국 복음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해 때문에 흩어져 갈 때 빌립은 예수님 성경 명령 따라 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간 겁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였죠.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네가 다들 꺼려하는 그 사마리아 땅으로 가는구나, 고맙다. 성령께서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빌립이 복음 전할 때 표적을 나타내 주셨어요. 본문 앞서 보면 귀신들 쫓아내 주셨어요. 중풍병자와 걷지 못하는 사람들도 성령께서 고쳐주셨어요. 빌립이 전하는 그 천국 복음을 성령께서 확정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천국 복음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확산되어 갔던 겁니다.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기쁨이 이제는 빌립을 통해 사마리아 성 전체 여러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기쁨이 있었더라. 오늘 사도행전 본문 앞서 나옵니다. 성령의 역사는 거기서 멈추질 않아요. 사마리아 성도들도 천국 복음을 전하는 천국의 대사 되기를 원하셨어요. 이 사마리아에서 생긴 일을 전해들은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했습니다. 한번 살펴보라고. 두 사람이 도착해서 보니 사마리아 성도들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 안수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께서 권능으로 사마리아 성도들에게 임했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두 사도의 기도를 통해 사마리아 성도들에게도 성령의 숨을 내쉬어 주신 거예요.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거기에는 회심하기 전에 주술사로 활동했던 시몬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장면 본 거예요. 시몬은 일찍이 많은 사람들이 문전성시 이룰 정도로 찾아왔던 꽤나 용한 주술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몬도 회심하여 세례받았어요. 빌립 통해 나타난 성령의 표적에 늘 경탄하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임한 성령의 권능은 더 대단했던 겁니다. 그래서 두 사도에게 돈 주면서 부탁했습니다. 19절 말씀이에요.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성령의 선물을,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겠다는 것 아닙니까? 회심했지만 여전히 주술적인 관점으로 이 성령 역사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회심한다고 세계관이 한꺼번에 바뀌는 게 아니에요. 과거의 관점으로 지금에 움직이고 있는 모든 이 세계를 이해하는 성향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신도 소위 복채 얼마나 받았습니까? 복채 받고 그래 나도
부적 하나 써줄게. 뭐 이런 식 아니었습니까? 그것처럼 돈 줘서 그 성령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 사겠다는 것입니다. 저런 권능 갖고 있으면 언제든 큰일 할 수 있겠다 싶었겠죠. 그러니까 기독교 무늬만 입혀놓은 마치 도깨비 방망이 하나 갖겠다는 겁니다. 두들기면 역사가 일어나도록 말이죠. 자신도 두 사도처럼 주목받고 싶었던 게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받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부름받았지, 우리가 하나님을 부리도록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목적 달성하도록 한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 거예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거기에 딴 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시몬의 사건을 사도행전의 기록으로 남겨놓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후대에 경계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에서도 출애굽 성도들이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건 기록해 놓으셨어요.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도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기록하게 하셨어요. 똑같이 이 시몬도 사마리아 앞으로 교회에 경계를 삼도록 기록하게 한 거예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탐심입니다. 탐심. 문의는 기독교예요. 문의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 탐심이 깔려 있는 거예요. 이거를 방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경계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사에는 성직마저 돈으로 살려고 하는 악한 행위가 나타났습니다. 이름하여 시모니즘이라고 합니다. 이 시몬의 이름을 딴 거예요. 시모니즘, 성직매매. 오늘 우리 이 주변의 어떤 교회는 장로나 권사 되기 위해 수천만 원씩 감사 헌금해야 해요. 장로가 좀 더 세다 그래요. 뭐 그걸 내야 뭐 직분 준다 그건 아니지만 되고 나서 감사 헌금을 그렇게 책정해 놓은 거예요. 근데 재정이 없는 사람 못 하는 거예요. 아예 나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아니, 앞으로 희생하실 분들 아닙니까? 너무나 힘드니까 우리 교회는 6년 단임제로 해놨어요. 6년이면 족합니다. 목사님 다 그래요. 오히려 교회가 앞으로 희생하실 분들이 응원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선물 주는 거예요. 몇 년 전에는 방석 드렸어요. 무릎 꿇고 기도하라고. 성경 보면대로 뒀어요. 이 성경 열심히 읽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라고 선물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성도들뿐 아닙니다. 목사들도 노회장, 총회장 되기 위해 돈 봉투 뿌리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 교단도 그래요. 그 돈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께 봉헌한 성도들의 헌금입니다. 그걸 그 봉투에 다 넣어서 뿌리는 거예요. 돈으로 어쩜 사람들의 눈이 가려워져서 뽑아줄지는 몰라요. 돈으로 자리를 차지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는 돈과 함께 망할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썩 물러거라.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래를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외쳐대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큰 일들로 일으켰습니다. 큰 역사를 이뤘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었습니다. 어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주님은 모르겠다 그런 거예요. 뭐 교회 큰 거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데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 명예와 자기 권력과 자기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으시죠.
공력이 불로 나타날 때 다 타서 없어져 버릴 것들이죠. 사상 누각이에요. 모래 위에 집 짓는 거예요.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면 다 떠내리고 없어질 것들이에요.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른 동기, 바른 목적을 위해서 성령 권능 입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천국 복음 전파하는 천국 대사 되게 해달라고. 나는 부족하나 그것이 주님의 뜻이기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권능을 부어주소 제 목숨 바쳐가며 이 일에 뛰어들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세상을 구원하는 그 경륜의 바퀴에 내 인생 톱니바퀴가 맞물려서 돌아가는 그런 생 살다가 달려가길 다 마치고 부르시는 그날에 주님 품에 안기겠나이다.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우니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소서. 기도하면 그 기도 주께서 왜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하늘 성자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런 우리들에게 성령의 숨을 내시고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던 우리들이 가슴 벅찬 의미 발견하고 생기 넘치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를 천국 대사로 사용하셔서 다른 영혼들도 우리처럼 천국 복음 누리고 우리처럼 천국 대사 삼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증오와 원한이 가득했던 사마리아 땅에 빌립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사마리아 성도들도 천국 대사가 되어간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도 저 평양과 북한 전역에 복음이 전파되면 참 좋겠습니다. 언제 있지 알 수 없으나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한반도 배달민족이 복음으로 통일되고 그뿐 아니라 더 나아가 전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천국의 대사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건 주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주여 이런 선한 욕심은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그래야만 주께서 그 먼 날 이루어질 일일 수도 있지만 지금부터 하나하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권능의 성령의 권능의 숨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불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영광 위에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히기는 것을 사모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